날씨가 많이 무덥긴 한데요.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가 사실 우리 지금 이 뜨거운 이런 여름날 이런 때보다도 더 상황은 나쁘고 안 좋은 이런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고요.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날은 뜨겁지만 이러한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러한 뜨거운 이 바울의 마음 우리도 배우고 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했고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마무리를 우리가 하게 될 건데요. 먼저 2차 전도 여행 전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지도를 쭉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기 직전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렇게 갈라서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는 동행하는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이제 갈라서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전도지였던 곳 더베로 가게 되는 거죠. 더베로 가고 또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장 넘어가야 됩니다.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거기에서 새로운 동역자가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그 동역자가 누구였습니까? 디모데. 바울이 내가 믿음 안에서 나왔다고 하는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서 새로운 동역자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었죠. 자, 원래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2차 전도 여행의 계획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가? 바로 이 소아시아, 튀르키예 이 지역에 부르기아 또 비시디아 이쪽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왼쪽 서쪽 쪽으로 쭉쭉쭉 가다가 무시아까지 가게 됩니다. 무시아. 근데 이 무시아까지 가서는 지금 아래쪽으로 다 내려가는 길이 이제 막히니까 그럼 위로 올라가자 싶어서 위쪽에 이제 비두니아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것도 계속해서 막아요. 그래서 위로도 가지 못하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가? 더 서쪽에 있는 드로아까지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드로아. 이 드로아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밤에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즉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은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라고 말하는 빌립보. 자,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이 루디아가 마게도냐, 이 유럽 지역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이죠.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찬양했더니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그 밤에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그 빌립보의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자, 이제 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래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자, 데살로니가에 이제 옮겨가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심하게 복음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도까지였냐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까지 바울을 막 핍박하고 반대해요. 그런데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찾았는데 바울을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영접했던 야손 그리고 그 형제들을 폭행하고 그들을 끌고 가서 읍장들에게 고발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굉장한 핍박을 당하게 되는 데가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근데 이처럼 유대인들의 반대가 너무너무 극심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바울을 베레아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바로 이 데살로니가 바로 아래에 있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베레아에 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던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근데 잘 받아들이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진짜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성경적인가를 그들은 날마다 상고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베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 바울을 반대했던 이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는 베레아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이 신사적인 이 유대인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질 않죠.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멀리 아래 쭉 있는 이 아덴까지 이제 피신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으로 와서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아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아덴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덴의 온 도시에 막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막 격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아덴 사람들이 야, 너 그러지 말고 아레오바고에서 네가 전하는 이 새 종교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말해봐라 해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공식적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잖아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덴에서는 정말 소수, 진짜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사람들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덴에서 바로 이어서 옆에 있는 고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무려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 고린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는 정말 그의 아주 훌륭한 복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18개월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새로 바뀌었어요. 자, 새로운 총독은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갈리오가 새로운 총독으로 오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발했던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갈리오가 그 고발을
각하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고발한 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법에 적용받지 않고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은혜를 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 고린도의 사역을 끝으로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바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해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이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를 통해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던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제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더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리오의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갈리오의 재판이 바울에게 어떠한 의미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갈리오의 재판. 사실은 그 전까지는요, 바울이 사역지를 옮길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치 도망치듯이 쫓겨가듯이 이렇게 사역지를 옮겼다는 거죠.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옮겨갈 때 어떻게 옮겨갔습니까? 그럼 그 빌립보 감옥에서 심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이 빌립보 지역을 빨리 좀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발각이 되면 자기들에게 어떠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바울이 마치 빌립보에서 쫓겨나듯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이 정말 심하게 핍박을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밤에 그냥 쫓아내듯이 베레아로 옮겨가게 됐던 거예요. 밤에 도망가듯이 이렇게 갔던 거죠. 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는 막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이 베레아의 성도들이 몰래 아덴까지 바울을 보낸 거예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덴에서는 정말 열매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좀 침울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겼던 거죠. 근데 2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는 그 모습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급하게 또 서두르게 이렇게 서둘러서 떠났던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정말 지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사역지를 옮기면서 계속 이렇게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를 떠날 때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고린도를 떠날 때 이 고린도 유대인들이 지금 갈리오에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았지만, 근데 그 재판 결과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굉장히 유리한 이러한 재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고소가 각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이 로마법에 그런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좀 여유를 갖게 됐고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정말 오랜만에 충분히 좀 쉬면서 몸과 마음의 평안이 안식을 얻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제 철로역정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철로역정. 네, 이 철로역정을 보면
이 크리스천이 천성을 가는 길에 많은 곳들을 만나는데요. 그 만나는 곳을 보면 뭐 겸손의 골짜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 절망 거인이 있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고난이 있는 이러한 곳들을 막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있는 자리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이 있었습니까? 아름다운 집, 미국, 또 기쁨의 삶, 또 뷸라의 땅, 이러한 곳들. 이게 크리스천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천성 들어가는 거기까지 시작부터 계속해서 고난만 있다. 정말 고난만 있고 힘든 일만 있고, 여러분 그러면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 크리스천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재충전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마련해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쉼과 안식,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지금까지 정말 쉼없이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고린도를 떠나기 바로 요 직전 잠시 동안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좀 편안히 쉬면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그리고 다시금 재충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요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쉼은 정말 좋아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 다들 이렇게 휴가를 갖지 않습니까? 휴가 뭐 어떤 분은 한 3일, 4일, 뭐 일주일, 뭐 길게 갖는 분들은 2주 막 이렇게 쉼을 갖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쉼을 오래 가져도 영원히 계속 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오래 쉬더라도 그 쉼이 딱 끝나면 딱 접고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쉼이 좋아도 한없이 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잠시 쉬면서 안식을 얻고, 그리고 피로를 씻고 재충전을 하고 나면 다시금 일어나서 힘차게 출발을 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잠시 쉬면서 이러한 쉼을 얻고 또 재충전하는 이러한 기간을 얻었는데, 그냥 쉬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끝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다 거기서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출발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쉼 없이 계속 달려가기만 하면 그러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이런 주마가편이라고 그러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채찍질만 해대면 그럼 그 말이 어떻게 될까요? 지쳐서 쓰러져서 죽어요. 그러면 못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끔씩 하나님이 쉼을 주시면 그 쉼을 충분히 누리시고 정말 안식하면서 여러분 잘 쉬시길 바랍니다. 근데 잘 쉬는데 계속 쉬면 안 돼요. 오래 쉬면 안 됩니다. 잠깐 쉬고, 그리고 힘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나서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쉼을 줄 때는 그 쉼을 잘 누리고, 그리고 힘을 얻고 다시 달려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 사역은 이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데, 그 배를 탄 곳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겐그레아.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예요. 그래서
고린도의 외항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고린도에 두 개의 중요한 항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갱그레아 항구를 통해서 고린도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잖아요. 지금은 갱그레아가 작은 그런 마을이지만 바울 당시에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고린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갱그레아에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갱그레아 교회, 이 갱그레아 교회 출신으로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로마에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갱그레아 교회 출신인 베베였었던 거죠. 자, 사진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갱그레아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현재의 갱그레아 사진이다. 그러니까 갱그레아 항구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들이 있대요. 근데 어떤 유적지가 남아있냐면 유대인 회당. 근데 유대인 회당이 바닷물 속에 잠겨져 있어요. 일부가. 그리고 또 밑에 있는 항구, 이 갱그레아 옛날에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갔을 그 항구터가 저렇게 바닷물에 잠겨 있는 채로 지금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 왜 여기가 바다에 잠겼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고린도 운하를 만들면서 여기가 다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갱그레아 마을은 여기에 있지 않고 산 중턱으로 이렇게 옮겨서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 갱그레아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근데 왜 머리를 깎았는가? 일찍이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 서원한 기간이 갱그레아에 갔을 때 딱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바울이 머리를 갱그레아에서 깎았다는 거죠. 근데 이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민수기 6장에 나오고 있는 나시린 서원을 이 바울이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 규례가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13절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거 구별한 날이 차면 이렇게 서원한 그 기간이 다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8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어라 나오잖아요. 이게 머리털을 깎으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기간이 다 찼기 때문에 갱그레아에 갔을 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죠.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원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머리만 깎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술도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힘이 나오죠? 머리. 근데 사실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는데 그 상징적인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게 머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평생토록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시린은 이 삼손은 평생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졌던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시린인 삼손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깎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법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그 힘이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전에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무언가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찼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기르고 있다가 갱글에서 머리 깎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서원을 했을까? 사실 내용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그냥 추측해 보건대 여러분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과 연결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울이 이 겐그레아에서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요 이야기가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생기게 만드느냐? 그럼 바울은 지금까지 뭔 이야기했습니까?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례의 이야기 때문에 바울이 엄청나게 논쟁했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이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왜 자기는 정작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나실인 규례를 이렇게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은 이 나실인 규례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구약의 율법을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게 우리에게는 좀 궁금한 점이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하는가?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러나 이 구약의 율법을 바울은 폐기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율법주의자들하고요, 정말 강력하게 싸웠어요.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현혹이 되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래서 할례 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진짜 어리석구나 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 지키는 것을 내가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감사함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데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키겠습니까? 정말 지키기 싫어도 억지로 이것을 지키지 않을까요?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면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이 율법을 지키게 되죠. 결국은 율법이 나를 얽어매는 족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이 족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어떤 영상들이 나오냐면요, 구약의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구약의 율법, 구약의 율법으로 딱 대변되는 구약 율법 이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11조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이유는 이런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우린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계명을 우리는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특별히 11조, 또 십계명 이런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복음을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강조하느라고 구약의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고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욕물을 버리는데 그 안에 목욕통 안에 아기를 담아놓고 깨끗하게 씻겨요. 그리고 이 목욕통 속에 이 물을 버리는데 그 물을 버리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아기도 같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구약의 율법들을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자, 수리아까지 배를 타고 한 번에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에베소를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까지 갱그레아에서 같이 동행한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동행을 했는가?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동행한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동행했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다가 이 천막 제조업의 지점을 새로 개설하려고 거기 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이 두 사람이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최고 주 목적은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에 목회를 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볼로는 진짜 엄청난 신학자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말 엄청 능통한 사람입니다. 설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진짜 대단하죠.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고 선교를 도울 정도로 하나님에게 열심이었던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고 자기는 수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중에 이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을 때까지 약 한 4년 5년 정도를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에베소가 정말 이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전진 기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또 대단한 일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사람들은 머무르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처음에 막 반대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에베소에서 또 그 시간, 잠시 시간을 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에 왜 왔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여길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수리아로 가는 길에 잠시 경유하느라고 잠깐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잠깐 들린 그때 바울은 시간을 내서 일부러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이런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정말 영생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나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 회당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에베소 잠깐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도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진짜 대단해요. 고린도나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반응과 달라요. 그 전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막 적대하고 핍박하고 이랬는데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 보고 더 오래 여기 머무르면서 자기들을 가르쳐 달라고 청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청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해요. 여러분, 왜 거절했을까요? 지금은 수리아로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지금 마감하고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오리라. 근데 여기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나 왔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어떤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반드시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에베소에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간 겁니다. 이 복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전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곧장 이 에베소로 와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 소아시아 전체 지역의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서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자, 어디로 가는가? 가이사랴로 가게 돼요. 자, 사도행전 18장 22절 말씀 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위쪽 북쪽으로 약 한 104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 이름을 기념해서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로마인들이 유대 땅을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로마인들의 거점 도시가 이 가이사랴였고요. 가이사랴에 총독의 그러한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안디옥 바로 밑에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실루기아 항구로 가면 되는데 그럼 바로 안디옥인데, 근데 그리로 가지 않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가이사랴로 갔단 말이에요. 왜 가이사랴로 갔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올라가서 안부를 물었던 교회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죠? 어떤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인가? 틀림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확실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요 말씀 속에 올라가, 내려가서 라고 하는 요 표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맞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이 사고의 중심이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서울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방으로 갈 때는 다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요. 서울보다 위에 있는 뭐 포천이나 뭐 연천이나 막 이런 데로 갈 때도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로 올 때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방으로 갈 때는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가이사랴가 예루살렘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가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가이사랴에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럼 왜 방문했을까? 왜 방문했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굳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에 안부를 묻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그 권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니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안부를 묻거나 또 선교 보고를 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부러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이방 세계에서 있었던 이러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도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12사도만 사도가 아니라 바울도 사도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직접 부르신 것처럼 바울도 똑같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진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정말 12사도가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얼만큼 수고했습니까? 바울의 수고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권능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보다 적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바울이 가진 그러한 은사나 능력도 결코 뒤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내가 더 능력 있다, 내가 더 수고했다, 자신의 이러한 권위를 내세우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 또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안부도 묻고 선교 보고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들과 함께 합력해서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나시린 같은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아마 그 서원은요, 진짜 죽기를 다짐한, 죽기를 맹세한 그런 서원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철저히 다짐하고 또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도요, 바울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졌던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겠죠. 오늘 우리도 정말 이러한 바울을 본받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 헌신하리라, 이런 다짐을 하고요. 이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봉산교회 주신 선교의 사명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장막터를 넓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헌신의 다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정말 철저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